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가정에 계신 또 현장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눈에 미끄러지지 않았는지 제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눈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1부 10과 84에서 86문까지고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유익 7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무엇이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문 읽고 시작할게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84문,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인가? 사망이 죗값으로 온 것으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무엇이죠?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고, 또 의학적으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들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의 그러니까 종교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그리고 혹은 사상마다, 그리고 또 학문마다 그러한 이 죽음에 대한 이해들이 다 다른데, 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서의 어떤 이 행한 업보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삶이 또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보에 따라서 극락왕생하기도 하고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다시 환생하기도 하고 그런 이 사후 세계관이 있죠. 그 외에도 원시부족 신앙에서는 어떤 이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자연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죽게 되면 다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간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죽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 하나라고 했죠. 죽음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의 삶은 이제 영적인 삶이겠죠. 성경의 기준에서 봤을 때 죽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죽음 같은 경우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유형의 죽음, 영적인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남,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남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죽음이 있다고 했죠? 육체적 죽음. 육체적 죽음은 모두에게 다 부여되는 것이죠.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 순서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 번째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데요. 이 영원한 죽음은 성경의 언어로 했을 때는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죽음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은 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이 영원한 관계 단절, 이 지옥의 상태라고 하죠. 그러한 상태에 계속 처해지는 이 상태가 바로 영원한 죽음. 성경의 언어로는 둘째 사망, 이렇게 합니다.
성경의 기준에서는 영적인 죽음, 육체적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는 이 규칙에 예외가 있냐? 성경에 보면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광의 상태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죠.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교훈을 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영광의 상태로 옮겨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로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육체적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 하나님의 전에서 영원한 안식과 복락의 상태에 있게 되지만 우리의 몸은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가 혹은 흙으로 돌아간 그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다시 완전한 존재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우리 고백했지 않습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과 영혼의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이스라엘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 예루살렘 성 있잖아요. 성 건너편에 그 감람산이라고 하나요? 그 감람산에 뭐가 많냐 하면 돌무덤들이 엄청 많습니다. 돌무덤들이. 근데 그 돌무덤들이 뭐냐 하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감람산에서 다 같이 이제 몸의 부활, 다 같이 이 몸이 부활해서 일어나려고 그 무덤들이 돌무덤들이 쫙 있습니다. 약간 좀 이제 유대교적인 신앙이긴 한데 이처럼 이 몸의 부활이 이 유대인들도 유대교 신앙에서도 중요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활은 몸과 영혼의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경험일까요? 비정상적인 경험일까요? 현대 과학에서는 인간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의 죽음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있기 전에는 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었거든요. 영적인 영원한 생명, 육신의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살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인간에게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면은 한 100살 정도 이렇게 사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2학년 담임선생님이 생각나네요. 저희 담임선생님이 항상 저희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앞으로 한 500년은 더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500년 동안 더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인간의 수명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살면 100살 좀 넘게 살겠죠. 500년까지는 못 살겠지만. 그런데 이 육체적 죽음이 무엇의 결과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그래서 이 성경은 죽음을 마지막 적이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적은 반드시 정복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는 사망 권세를 지닌 자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마귀, 사단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는 겁니까? 그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 주시는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의와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와 공로가.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조건 가운데 우리가 원래는 살았습니다. 원래의 상태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로 무엇이 내려진 겁니까? 육체적, 영적 죽음이 우리들에게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 온 인류에게 우주적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예외가 없는데 죽음이 우주적이라는 사실은 그 죽음의 결과 이전에 그 원인인 죄도 우주적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고 교훈을 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 땅에서의 생명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하는 이 영적 원인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 과학 기술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해석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자, 85문을 보시면 85문 질문을 제가 읽고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85문 죄의 값이 사망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제사함 받은 의인들이 왜 죽음에서 구출되지 못하는가?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구원받을 것이요 비록 죽어도 사망이 쏘는 것과 저주에서 구출된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비참해서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사후에 들어가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은 교통을 하게 하신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고 했지만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적인 죽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거죠. 자, 1번 질문을 보시면 죄의 결과, 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삭이라는 단어는 형벌 또는 이제 죄값의 의미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죄인들은 죽음을 당하기 마땅하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 즉 사망을 대삭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삭은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불해야 할 보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죄의 결과, 이 죄로 말미암는 어떤 이 보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 죄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탕감을 해준 겁니다. 탕감을. 그래서 보면 의인은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언제 사망에서 구원받는가? 신자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사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선고되었는데 그 죽음의 상태 또는 그 조건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결과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결과를 누가 없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없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이게 그 죽음이라는 이 결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남아있지만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공로를 통해서 이 결과를 대신 탕감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의인의 구원은 마지막 종말의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85문에 보면 비록 죽어도 사망에 쏘는 것과 저주에서 구출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쏘는 것과 저주는 바로 이 사망이 죄의 형벌임을 묘사하는 겁니다. 강의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없이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의 죽음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져올 유익은 무엇이냐? 육체적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비참의 환경에서 천국의 평강과 안식이 하는 완전한 환경으로의 그러한 이주라는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막연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거지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그러한 죽음이 정말 슬프고 이 마음이 어려운 일이지만 이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죽음은 어디로부터의 이 옮겨짐이라고요? 죄와 비참의 환경에서
천국의 평강과 안식이라는 이 완전한 환경으로서 이제 옮겨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중생, 거듭남, 영적으로 이 새로 태어남을 경험했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이러한 죄의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육체적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더 이상 이 죄의 속박을 죄로부터 이제 속박되는 것이 그 속박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을 그치고 더 이상 이 죄와 싸우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평안과 안식의 상태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눈에 눈물을 거두는 일이고 즉시 그리스도의 그러한 임재,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으로 옮겨지는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육체를 잠시 동안 거할 장막, 오두막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인데, 이 믿는 자들은 죽게 되면 어느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계신 영광의 상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상태에 갑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그런 고통과 그 영원한 저주가 있는 그러한 이제 지옥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엇입니까? 이 육체의 죽음은 어떤 경계선과 같다는 거죠. 영원한 안식으로 갈 수 있는, 혹은 영원한 이 저주가 있는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경계선의 상태라는 거죠. 자, 86문을 보면 제가 질문을 읽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86문 무용교회 회원들이 죽음 직후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무용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은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의 영접을 받아 그곳에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몸의 완전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들의 몸은 비록 죽음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에게 계속 연합되어 마치 잠자리에서 잠자듯 무덤에서 쉬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그들이 영혼과 다시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악인의 영혼들은 죽을 때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흑암 중에 머물러 있는 한편 그들의 몸은 부활과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마치 감옥에 갇히듯 무덤에 보존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유익, 오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더 복되고 행복한 길로 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낸다는 것은 참 심리적으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더라도 이 죽음을 생각했을 때에 걱정이 되고 또 염려되는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은 또 우리 심령, 우리의 그 내면의 어떤 그러한 또 연약한 본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유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사망 이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상태는 어떠한가? 자, 육체적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자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의식과 기억과 거룩과 복락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행복한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의 영접을 받아 그곳에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는 이루지만
그것만으로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유익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완전한 그러한 중보 사역의 유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죽은 몸은 부활 때까지 안식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죠. 뭐 무덤에 있든, 그리고 뭐 요즘 우리는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화장한 몸은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그거는 이후에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자의 영혼은 어쨌든 사망 이후 즉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런 평안과 복락의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몸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잠을 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이 땅에 묻혀 썩어 있던 몸이 다시 살아 일어나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됨으로써 이 영육 통일체의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과 관련하여 배격되는 그러한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 영혼 수면설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영혼 수면설. 이 무엇이냐 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그 몸에서 빠져나간 이 그리스도인의 이 영혼이 부활 때까지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몸은 이제 죽은 상태에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은 어떠한 지식이나 의식 혹은 행위도 없이 침묵의 세계에서 잠을 자는 상태다. 영혼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가 여호와의 증인 혹은 제7안식교에서 또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 이런 표현 있잖아요. 잠잔다 하잖아요. 잠잔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잔다라고 하잖아요. 잔다. 그러니까 이 잔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그러니까 몸도 자고 영혼도 어떤 이 의식의 상태에 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혼도 잔다, 수면설, 침묵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잔다라는 이 표현은 그렇게 영혼도 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죽음에 대한 관용적 완곡어법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잔다라는 것이 더 이상 몸과 영혼이 이 땅에서의 어떤 현실 세계에 어떤 이 의식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 우리가 죽게 했을 때 몸은 무덤에서 안식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존전에서 평안과 안식의 상태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의 활동을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침묵의 상태에서 잠을 잡니까? 활동합니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 수면설은 성경의 가르침에는 위배되는 그러한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사망 이후에 즉시 어떤 거룩을 소유하게 되는가? 완전한 거룩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벗어났을 때 어떤 싸움을 끝낸다고요? 죄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끝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완전한 성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첫째는 범위에 있어서, 둘째는 정도에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영속성에 있어서 완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도덕적으로 모자라지 않으며 이 죄에 대한 유혹과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그리고 죄도 짓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신자의 영혼의 상태, 즉 가장 높고 자복한 상태가 그들이 즐거워해야 할 영혼의 상태인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이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과 안식을 누리는 그 상태로 충분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유리문답의 가르침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후의 신자의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거룩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그들이 즐거워해야 할 가장 최고의 자복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죠? 또 무슨 단계가 있습니까? 몸의 부활. 예수님 재림 때에 몸과 영혼의 완전한 부활이 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완전한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 발생할 부활 때까지 기다린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몸의 부활을 간구하며 기다린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천국에 있는 신자의 영혼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언제 발생하느냐? 성경에서 이 마지막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근데 이 재림의 날은 확정적인 시간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때가 언제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거는 다 가르쳐 드려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단으로 신고받겠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것이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 이 재림의 날 예측하고 누가 알더라 홀리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재림의 날에 오늘의 이 가르침의 범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몸과 영혼의 부활, 완전한 그런 부활의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 이후에 신자의 몸은 어떤 상태가 되냐? 죽음 이후에 신자의 몸은 무덤에 누워 쉬게 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왜 죽은 몸이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냐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의 신체, 즉 몸이 죽어 장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몸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몸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성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몸을 일으켜 부활의 완전체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몸도 죽으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완전하게 영화롭게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죽은 신체를 심겨지고 정해진 때가 되면 새싹이 나올 씨라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6절, 3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혼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죽어서 매장이 되든 화장이 되든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여전히 그 몸의 성질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영화로운 존재로 일으킬 그러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부활할 육체는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몸이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육체는 신령한 육체로 변화될 몸입니다. 그리고 다시 죽거나 썩지 않고 강하며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왜 그렇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몸과 영혼이 사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은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부활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은 자신들이 죽었을 때와 같은 몸, 같은 혹은 성질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한, 이 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해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고대 이방인들,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지주의자들은 몸은 하등하고 악한 것이고 영혼은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을 영혼에 비해서 하등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몸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영혼의 감옥, 영혼의 방해꾼, 그리고 영혼의 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이 영혼이, 고귀한 영혼이 이 하등한 육신으로부터 탈출해서 더 높고 고상한 삶으로 해방되는 일이다. 죽음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에 보면 어떻습니까? 몸도 영혼도 성경의 가르침에는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고 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체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에서 보면 이제 매장보다 이제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볼 것이냐? 명확하게 어떤 부활하는 몸이 어떤 형체로 다시 부활할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돌아간 이 육체를 다시금 그 완전한 몸으로 일으키실 것이다, 부활시키실 것이다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잖아요. 어떤 환상을 봅니까? 메마른 뼈들이 붙어서 생기가 나서, 메마른 뼈들이 이제 생기가 나서 근육이 붙고 이제 그 부대가 된다 하잖아요. 한 부대가 된다. 물론 이제 그것은 뭐 환상이기는 하지만 그 환상이 주는 그 시사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몸의 창조자, 영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죽은 몸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몸의 상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것처럼 그런 부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어떤 어떤 형체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어떤 형체로 부활할 것이냐, 몸이. 그것을 생각하시보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간 그 몸도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때에 일으키실 것이고 일으킬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가 그렇게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그러한 이해를 정리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이해로 정리한 그 내용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이해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깨달으면 좋겠지만은 깨닫게 하시면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지경을 또 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이해를 넘는 영역은 어디에 맡기더라? 하나님의 그런 이해에 맡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장된 몸도 매장된 몸도 여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 천주교 교리도 보면 연옥교리 있잖아요. 이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에 중간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고귀한 삶을 살았던 자들은, 나름 의롭게 살았던 자들은 바로 이제 그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좀 죄도 많이 짓고 좀 그렇게 의롭게 살지 않았어요. 애매하게 산 사람들 어디에 가는 겁니까? 연옥에 가는 겁니다. 연옥. 그래서 그 연옥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 연옥의 불의 고통을 견뎌야만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제 그렇게 간다는 이제 교리인데, 그런데 이 연옥에서 천국행 티켓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든지 헌금을 많이 바치든지,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면 그 연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이 뭡니까, 그 어드밴테이지, 이득들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모든 이 행위들이 무엇을 위해?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위배가 됩니다. 자,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죽은 자들이 아이고 이제 죽어서 이제 가는데 또 천국 가는데 길 잃어버리는 거 아니가? 아이고 기도해갖고 천국 가야 될 텐데 기도하자. 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아무리 백날 열심히 기도해도 이미 기차 지나갔습니다. 네. 죽으면은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잖아요.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기도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부자는 화롭게 살고 거지는 진짜 거지같이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죽었는데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고 이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 부자가 자기 좀 구원해달라 하지만 얘야, 너와 내가 있는 이 상태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못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의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나사로를 보내서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 지옥의 참남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할 수 없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배 드리잖아요. 장례 예배 드릴 때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장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드리죠?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그러한 또 유익으로서의 죽음, 그러한 소망을 더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남아있는 살아있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어떻게 생각하면 막연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르침에서 보았을 때는 정말 또 소망이 있고 또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인간적인 마음에 있어서는 참 슬프고 마음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죽음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그 흙으로 돌아가 몸도 완전하게 부활해서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주님 곁에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완전하게 막연히 두렵고 염려되는 그런 것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그러한 복을 예배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망과 안타까움과 괴로움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을 굳건케 하시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다하여 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 유익을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